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너무나도 또 좋은 날입니다. 네. 함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고민하고 또 같이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되게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새롭게 인사이트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피 선데이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 주중에 함께 토론하고 또 같이 더 깊이 생각하며 인사이트를 또 얻는 시간입니다. 아직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오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소개글과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요. 듣고 오신다면 더 풍성한 리피 선데이, 너무나도 좋은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은 크리스찬 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리즈로 이제 말씀의 원리대로 돈을 사용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말씀의 원리대로 돈을 사용하려면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재물은 축적할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질문들을 정리하긴 했지만 오늘 딱 이렇게 먼저 서니까 그런 질문을 먼저 좀 포문을 열고 싶었는데,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떤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리즈의 소감과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돈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해 주셨는지 같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설교가 내용이 분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줄여 보려고 했는데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줄어든 게 그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구체적이구나, 말씀하실 게 세세히 들어갔을 때 되게 구체적이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처음에는 믿음 없는 자들을, 그러니까 믿음을 혼란케 하는 자들을 조심히 하라, 그렇게 1장에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이제 경제관념에 대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그 정도의 그 그래프라고 할까요? 믿음이라는 되게 어찌 보면 큰 거에서 출발했다가 세밀한 경제까지 가지 않고서는 변할 수 없구나, 이것들을 보여주는 마음이어서 저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번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신다, 이것들을 더 확실히 깨달았던 시간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또 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건 죄랑 밀접히 연관이 있잖아요. 악한 것에 대해서. 왜냐면 그 완전히 반대의 것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돈은 이제 일만악의 뿌리라고 얘기하죠. 뿌리, 여기서 일만 악이 아니라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마지막에 실생활의 그 디테일한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건드린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 설교는 아무래도 이제 돈에 대한 얘기니까 또 예민하거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이기도 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필요한 설교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준비했던 설교고, 또 예상외로 또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잘 들어주시고 또 바로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리피 선데이의 시작은 그 목사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셨던 예민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한번 시작을, 포문을 열어보려고 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외국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거부시 되는 느낌의 성경적 단어들이 있거든요. 성경적 단어라기보다는 모든 세상에서도 쓰는 단어들인데, 표현들이 들었을 때 벌써 거부감, 반발심,
반항심이 드는 저는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돈, 그리고 순종,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 순종, 뭐 돈,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어, 우리가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는. 이 아무래도 돈, 순종 두 개 다 공통적 특징이 포기하는 건데 포기고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한국 사회가 주는 게 네 것을 지켜라.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사회예요. 다른 나라보다 네 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나라도 너를 안 지켜준다. 그러니까 뭐 공권력도 너를 못 지켜준다. 너를 지켜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듣고 자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동시에 한국 사회 교육을 보면은 뭐 이제 외국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팀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교육이 한국 사회예요. 팀이라 하면 협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협력에 거죠.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저 친구랑 협력해야지가 아니라 네가 잘해야지. 쟤는 저 정도 하잖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내용들은 오히려 퀴즈나 주일학교에서 훨씬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조차도 큰 권위라고 생각하게 되고 평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선생님의 위치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관의 위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위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정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떨어뜨렸던 그런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에게 화살이 가는 것도 있죠. 그것도 이제 절대 무시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집에 가면 아빠의 역할하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역할 자연스럽게 희석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뭐 지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에게 지시하는 것 자체를 가장 크게 마지막에 닿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기도할 제목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살아온 세상, 내가 살아온 문화, 내가 살아온 가정 이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사실 돈이나 순종 같은 얘기했을 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꼭 믿는 사람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거부감 안 느끼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가정이나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른 토양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습니다. 옳은 거 얘기하시는구나. 제가 돌아봐야 되겠어요. 근데 의외로 돈이나 순종에 대해서 막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뿌리를 보면은 권위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거의 회복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계속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도 선생님과 부모에 대해서 느낀 상처 이게 제가 목회를 해봐도 이게 돌아오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사실 살아온 인생에 그것이 신앙에 투영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살아온 인생만큼 부어져야지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혹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되는 사람의 특징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는구나. 여기서 무너지던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교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지시하는 느낌으로 받게 되면은 여전히 거부감의 그 어떤 여운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도울 사람이 있고 돕는 과정에서 내가 또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고 내가 그걸 느끼고
왜 안 듣지? 왜 바른 길로 안 갈까? 아, 나도 그런 길이 있었구나. 이런 상호작용들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겪는 가정을 내가 바꾸기란 어려워요. 과거의 가정이기 때문에. 1세대의 가정. 근데 2세대의 가정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가정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가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간접 체험하는 게 팀이고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얼마나 의외로 행복했던 사람인지 또 아니면 내가 의외로 쓸모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점점 다듬어가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변하게 되는 그런 지점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봤어도 교역자를 시작하고 나서 꽤 후에서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보면 공동체 사람 많은 게 원래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그런 모든 것에서 싫어하는 것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 뭐 세상 말로 까는 게 훨씬 쉽거든요. 거부하는 게. 그리고 거부할 이유 찾는 게 훨씬 쉽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아까 뭐 돈, 순종 모든 것들을 거부감과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 돈과 순종은 개인의 관점으로 철저히 보게 되면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소재들입니다. 내 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근데 기독교는 마치 개인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자꾸 내 걸 포기하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설교 때도 잠깐 나눴지만 주기도문도 우리라는 대명사가 굉장히 계속 나오는 이유는 너는 내가 채울게. 너의 개인적인 것은 내가 채울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채워진 너는 다른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렴.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달되는 과정이 순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표면적으로 바로 거부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토대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은 계속 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깨는 것은 우리라는 틀 주기도문이 벌써 공동체의 기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오류에서 시작된 이해들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목사님께서 이번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 청지기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다윗의 기도문에서 보고 숱한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문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가져가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특수한 인물의 고백인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청직이라는 건 맡겨주셨다라는 거 하는데 맡겨주셨다고 했을 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오해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돈과 순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조금만 나눠보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읽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그 족적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지를 전혀 연구하거나 보지 않고 왜 지금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냐는 식이라면 마치 소방관이 불이 나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왜 들어오시냐고 왜 문을 두드리시냐고 내 컨텍스트를 전혀 보지 않고 그가 어떤 역할인지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소리밖에 못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도둑놈인지 소방관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굉장한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다다름이 없는 거죠. 그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오해하기는 너무 쉬워요. 읽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거죠. 사실은. 네, 오늘 오프닝이 좀 길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저는 같이 짚고 가고 싶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반항심이 생기는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사단의 노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실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보고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요. 또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이제 첫 번째는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랑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눠봤더니 가장 크게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돈 버는 것이 은사다,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다. 제가 뭐 듣기에는 그렇게 또 봤는데 축복이 아니고 그냥 축복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똑같이 해당되는 축복이 아니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돈 버는 것이 왜냐면 축복이면 모든 사람이 무조건 얻어야 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는 축복이고 없을 수도 있는 축복이고 그리고 버는 것은 이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들에서 또 성도님들이 많이 깨우침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베풀고 겸손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축복이라는 것이 누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죠, 은사. 네, 은사가 예를 들면 뭐 피아노 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랑 똑같은 건데 피아노 잘 친다고 해서 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반주자가 있다고 칩시다. 좀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것을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걸로 자기가 변화를 시킨 거면 사실은 축복으로 변환시키지 못한 거고 내게 주신 은사인데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셨다는 거에 감사해서 이 은사를 필요한 곳에 자꾸 흘려보낸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여기겠죠. 평가를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건 사실 어떻게 변환시키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은사가 더 잘 돼서 더 많은 재정을 벌게 해주신 축복을 또 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결국 은사의 마지막 종착지를 보면 됩니다. 이거를 어디다 썼어? 누굴 위해 썼었는데 이거 나 좀 더 높여 보이려고 쓰고 있어. 내 인기 유지용이야. 그러면 그 은사는 이제 저주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목사님한테 여쭤볼게. 그러면 사실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축복을 못 받았어라는 이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건가요? 은사와 축복이 이제 구분이 돼야죠. 네. 축복은 나는 이미 받은 사람이고 너는 복이라 그랬으니까 복은 이제 존재 개념이고 나는 이미 축복된 존재고 이미 나는 복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안 받고 이전에. 근데 은사는 기프트잖아요, 영어로. 네. 그럼 줄 수도 있고 뺏어가실 수도 있고 준 것을 쓰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도 돈 자체가 축복이야라는 존재 개념으로 갖고 와 버리면 이제 혼란이 오고 오용이 되는데 은사야 주신 거니까 갖고 가실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선물 주신 거야라고 했을 때 은사는 주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죠. 그게 딱 있는 게 그게 강조되는 게 은사고 축복은 내 자체가 하나님이 복 주신 존재구나. 그러니까 은사는 어떻게 보면 실용성, 효용성 어디다 쓰고 있냐 이 부분이면 축복은 내 존재부터 시작을 하는 단어인 거죠.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어쨌든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잡이라는 걸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선 사실 은사가 있든 없든 모두 일에 종사는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은사가 없는 걸 알더라도 돈을 버는 것에 어떻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 은사 그러면 이제 잡으로 생각을 이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은사의 모든
성경이 언급하는 은사의 내용을 보면 결국엔 문화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은사를 너에게 준 이유는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다가가서 하늘나라의 문화, 예수님의 문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알리는데 이 은사를 써라. 이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와 세상 문화의 그 접점에 섰을 때 은사를 쓴다. 그것을 어떻게 뭐 만 몇 가지 직업으로 한정짓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게 쪼개도 만 몇 개라고 그러면. 근데 사실은 더 많은 그 접점 지점이 있고 인간의 은사가 몇 개의 잡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백수면은 나는 지금 직업 몇 개 때문에 은사도 없고 뭐 사명도 잃어버린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 체인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백보양보해서 백수예요. 근데 백수지만 백수라 하더라도 대화를 할 것이고 거래 행위를 할 것이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 처리를 하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죠. 사회 속에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나를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거래를 하네. 이런 문화들 하나하나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는 그 구심점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벌써 이 은사를 내게 좀 더 많이 주신 그 은사들이 웃음이면 웃음, 아니면 정직이면 정직, 이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재벌 그런 대형 기업의 뭐 직장인 번듯한 직장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정말 돈만 벌고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세상과 똑같이 대화 문화를 던져주고 누가 거래를 해도 세상과 다를 거 없이 거래 문화가 변화가 절대 없고 관계도 똑같이 관계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문화를 바꾸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업이 있다 하고 말로는 아무리 사명 그래도 이 사람은 전혀 은사를 쓰고 있지 못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접근할 때 자꾸 잡으로 하게 되니까 제가 요즘 직장이 사무직이어서 딱히 하늘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화 받는 문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다가가는 문화, 또 교회 와서도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예배 문화, 잘못된 그런 섬기는 문화들을 나를 통해서부터 바꿔가는 그 개념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사실은 잡과 상관없이 그 은사를 제대로 쓸 수 있고 그 가운데 벌써 이 사람은 축복이 돼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네. 잡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에 관한 질문은 뭐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번 주 오늘 설교를 나누시니까 두 번째로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정한 것이 아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두 번째는 그냥 설교로 충분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 좀 같이 네네. 넘어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적하지 말고 사용하라. 사실 방금 전에 목사님이 잡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미 세 번째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예화가 인사이트가 남거든요. 이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니?라고 물었을 때 저도 목사님 딱 물으시니까 제가 대답할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우린 이제 청직이다. 청직이로서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재물에도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90%가 사명이 있다고 하지만 필수 이제 들어가는 생활 재반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식을 갖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그럼요. 네. 엄청 다르죠. 결국 의식이 없는 게 문제인 건데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것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물으실 겁니다. 어디다 썼어? 너에게 준 시간을. 그리고 내가 준 그런 물질들 너 어디다 사용했어? 두 가지만 보면 금방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거든요. 가장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쓸 수 있는 내게 지금 가진 그냥 자원이군요. 돈이랑 시간 자체가 그렇죠. 아무 일을 안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설교가 마찬가지겠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듣고 행하기 시작했다라면 그때부터는 작동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거는 물질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 물질은 나와 제일 밀접하고, 물질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내 생명과 관련되는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출근하는 이유는 물질 때문에, 그리고 관계가 뭐가 됐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출근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결국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바꾸는 물질인데 잘 써야 되겠구나라는 지점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제 얘기하는 건 결국 왜 돈을 버는 거야? 이 부분입니다. 돈을 왜 버는 거야 지금? 어디다 쓰려고? 이 부분을 계속 묻는다는 거죠, 성경이. 먹고 살려고 나한테. 근데 먹고 살려고 해서 멈추는 거를 성경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건 내가 채울 거야. 너 그거 믿어? 네. 말로만 말고 진짜 믿어?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 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의 발걸음을 얼마나 믿고 떼느냐,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제가 조금 더 벌어볼게요로 가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예의 바르고 다소곳하고 평소에 성격이 좋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을 해봤는데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 그냥 가장 이제 이상적이니까 그냥 부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개인보다는 좀 더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그런데 그냥 둘이 사는 것으로 번다라는 부부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어떻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그릇만 봐도 엄청난 그냥 스펙트럼이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르네요.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살아요. 그 C.S. 루이스가 되게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단어들이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해석하기를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되겠지라고 사랑을 치환시킵니다. 사랑은 곧 누구에게 피해 안 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낮아진 단어를 붙잡고 가는 사람은 피해 안 주는 부부로만 살아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돈을 내가 언제 지키라고 했냐? 쓰라고 했지. 흘려보내라고 했지. 돈이 축복이라고 여기려면 축복은 흘려보내는 건데, 축복의 통로 그러는데 네가 돈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흘려보내야 돼. 이 개념을 갖고 가는 부부와 그렇지 못한 부부는 제일 먼저 타격이 입는 게 자녀일 것이고,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사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도미노처럼 이제 선한 효과면 선한 효과대로, 악한 효과는 악한 효과대로 계속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결국 제가 예전에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자꾸 뭔가 이뤄서 하는 걸로 많이 막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한 영향은 지금 목사님 얘기해 주신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선교를 많이 다녀오면, 요새 이제 서구권도 다녀왔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살기 힘든 곳이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목사님 아까 얘기해 주던 문화부터 교육 체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집이랑 아이를 낳는 이 모든 문제가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문화적인 요소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을 들으면서 제가 꿈꾸게 된 거는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데 사명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다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 저는
노크 교회가 또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당시 유대 사회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말씀 전했던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훨씬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여자가 일단 카운트가 안 되고요. 노예가 존재했고 군사력이 지배했고 그리고 인종차별은 뭐 기본이고 사람을 돈으로 샀었던 그런 시대의 가장 원초적인 고대 사회에 그 말씀이 선포됐다는 건 예수님이 그 시대조차에서도 이 말씀의 변화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시대조차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변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는 거죠. 그 시대보다 나쁘진 않아요. 절대로.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는 돈이 없다고 하면 진짜 완전히 없는 거였잖아요. 완전히 없고 신분의 문제가 같이 가죠. 근데 네. 우리는 뭐 쌍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몇천 원은 도울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명분으로. 그리고 다 인권이 있고 투표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닙니까? 그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가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한 것처럼 빛과 소금이 나에게 있다.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지 주변이 어둡다고 얘기할 것들은 사실은 아니다. 비추는 역할을 나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구나. 이 부분을 계속 인지하는데 혼자가 아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강력한 어떤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죠. 네, 목사님이 공동체와 같이 엮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그리고 CS로 얘기했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게 가치가 작아질 때 표현이 우리가 타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뒷담화가 일상이잖아요. 어디서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뒷담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상처 줬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은 근데 우린 성경에서 사랑하자고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같이 사랑하자. 이게 곳곳에 깔리면 전 점차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것에서도. 그것과 나눠주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없는데도 돕는 것들을 보고 하면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고 내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세상이 변하는 걸 저는 꿈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연 발생적인 문화가 있어요. 놔두면 그냥 생기는 문화. 그게 바로 내 거 지키려고 하고 자꾸 늦어지고 뭐 늦게 오고 뭐 늦게 일어나고 편하려고 하고 이게 자연 발생적인 문화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그 두 번째 문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 특별히 내가 보고 싶은 문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사람을 돕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충성되이 드리고 그게 내가 보고 싶은 문화라면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내가 선택하고 어떤 문화에 둘러싸일 것인지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의 사명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연 발생적인 문화에 내가 둘러싸여서 살 것이냐? 아니다. 난 내가 보고 싶은 문화가 있다. 그러면 예배 일찍 오는 문화를 난 보고 싶다. 그럼 내가 일찍 오기 시작하면서 예배 문화가 바뀌는 것으로 내가 보고 싶은 문화가 보여지고 그 문화가 새로운 자연 발생적인 문화가 눌러지고 그 새로운 문화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결국 문화 싸움이라는 거예요. 문화 싸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방금 얘기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내가 보고 싶은 문화는 무엇인가? 아, 그거구나. 그렇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문화. 난 그 문화를 보고 싶어. 그럼 내가 그걸 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됐을 때 가정이 바뀌고 한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걸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저 한국에서 보고 싶은 문화가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일어나서 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서 기독교가 이런 종교였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 집회하는 걸 넘어서 진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반대를 생각하면 더 불이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기독교를 놔둔다? 그럼 정말 각자 신앙만 지키는 자연 발생적인 문화로만 멈출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문화가 전도사님 보고 싶은 문화가 그런 거라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벌써 하게 되고
저부터 해야겠네요. 네, 카테고리가 네. 그 이제 바운더리가 달라지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오늘 문화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크교회에 많은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내년에 2024년에 드디어 10주년이 됩니다. 뭐 매 주년이 사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또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10단위로 또 크게 또 매기긴 하잖아요. 5단위나. 강산이 변한 거죠. 네. 그런 10주년에 우리가 어떤 비전, 이 문화에 관련된 또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들을 기대해 주시고 10주년 예배 때 또 몇 주 안 남은 10주년 예배 오셔서 1월 21일이었나요? 그 주간이? 네, 맞아요. 네. 그, 개척일은 18일인데 그날 평일이어서 이제 주일에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때 또 우리가 비전 선데이로서 비전을 함께 꿈꾸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오늘 들었던 모든 것과 이어지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이 될 것 같은데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그 문화를 같이 꿈꾸고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CTA 콜투 액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콜투 액션으로 갈 것인가 했을 때 나의 재물을 통해 생명으로 변화시킬 영역을 찾아보는 것. 그것은 사실 거대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내 사실 시작하는 발걸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리피 선대를 들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꿈꾸는 문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문화를 당연히 꿈꾸시겠죠. 그 문화를 향해 오늘 재물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가는 콜투 액션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변하는 첫 번째 걸음의 또 주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또 리피 선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설교와 같이 이렇게 네.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화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컬처 체인저 해갖고 뭐 CC 그래갖고 오늘 돈 따로 생각하고 사명 따로 생각하고 직장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문화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문화가 있어. 자연 발생적인 문화로 놔두지 않을 거야. 그게 돈을 흘려보내고 돈에 대해서 그동안 세상이 나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계속 놔두라고 했던 그 명령을 나는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문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그 문화를 주님 안에서 만들어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특별히 새해는 팀들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길 원해요.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또 함께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처럼 재정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지기의 삶으로 변하는 우리 리피 선데이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